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논설위원이신 성기철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성기철. 그분이 독서의 힘이라는 그 사설을 신문에 실었길래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교에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5학년 됐을 때 고전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반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방과 후 시간에 권장 도서를 읽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책 읽기가 결국은 신문 기자가 되었고, 신문 기자가 되고 난 이후에 1985년 그 서울대학교 대학학원 그 프락치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던 유시민 씨가 항소 그 이유서라는 그 이유서를 재판장에게 내는 그 이유서가 있는데요. 이 이유서가 그냥 기자들에게 완전히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이 명문장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26살이던 이 청년 유시민 씨가 200자 원고지 100페이지가 넘는 긴 글인데 14시간에 걸쳐서 태고나 수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한 목에 쭉 내려가서 쓴 그런 항소 이유서, 내가 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부당하다는 그 항소하게 된 이유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그 글이 얼마나 말하자면 명품 글인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이 돌려가면서 읽어볼 정도로, 그래서 신문 기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기사를 쓰는데 그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이유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기철 기자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을지, 정치, 역사, 법과 관계되는 그 항소 이유서를 쓰는 데는 이거 뭐 한 가지만 알아도 될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거, 법 또는 이런 역사 같은 것을 잘 알아가지고 써야 될 그런 내용들이 그 항소 이유서에 다 들어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분은 참 책을 많이 읽었는가 보다. 역시 알고 봤더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독서의 힘이다. 그런 제목의 사설을 썼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하고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수십 번 들어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항상 들어도 도전을 주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거부감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 라면서 독서의 유익함을 말하고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는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면서 그 책을 외찬하면서 즐겁게 말하자면 책을 독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빌 게이츠,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다. 책이 자기를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졸업장보다도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는요, 내가 백악관에서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책을 읽었고 나 자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책을 읽었는데 독서는 나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독서, 책 읽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고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꿉니다. 책 한 권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는 사람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책 한 권은 고사하더라도 한 줄에 맞으면 문장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시 한 구절, 그 한 구절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갖기도 하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또 생각을 바꿔서 살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글 한 줄, 책 한 권의 힘인 줄로 압니다. 실학자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독서하라. 또 아픈 자식의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아픈 자식의 병을 위해서 치료법을 묻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저자와 그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익의 이런 말을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또 평가하기를 이익이 책에 대한 그 생각은 이익에게 책은 책이 아니고 가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독서, 책이 그만큼 위대하다, 소중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책 속에 위대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맞습니다. 조지 워싱턴, 링컨, 나폴레옹, 처칠, 조지 소로스, 오프라 윈프리 모든 세종대왕,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책벌레, 책 독서광, 평생 책을 끌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옥중 생활 중에서 철학, 신학,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등 다방면의 서적을 탐독했는데 그때의 그 독서가, 그 깨달음이 훗날 대통령직을 수용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됐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법정 스님이 있는데 이 법정 스님은 일생에 유일하게 주례를 한 번 했답니다. 주례를 한 번 했는데 이 한 번 한 주례사에서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산문 2권을 읽고 시집 1권을 꼭 읽어라. 여러분 가슴에 녹이 슬면 삶의 리듬을 잃게 된다. 책이 결국은 마음의 양식이랑 같이 책이 마음을 녹슬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풍부해지고 노인들에게는 영혼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면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드는 책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책 중에 성경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 찬송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에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책 잡아보기가 이런 맞이하면 성도들에 비하면 훨씬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책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두 사람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이 주의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에 4명의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그야말로 흙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보고 교회학교 교사가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자 그래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교회학교 교사하면 우리가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냥 평생 그 직업같이 그렇게 교사를 감당해요. 우리 1년 2년 하고 마고 힘들다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아예 평생토록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이 교사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어른이 되기까지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4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4통의 편지. 한 통은 중국 선교사한테,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한테,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또 한 통은 당시 대통령인 후보에게, 후보 대통령, 미국 31대 대통령인데 그 글에 보낸 그 축전에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였고 지금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이들 중에 중국 선교사도 있고 연방은행 총재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성경을 읽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는 유명한 또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젊은 시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맞아하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술 먹자, 도박하자, 놀자. 어느 날도 친구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 좀 더 먹고 또 도박도 하고 놀다가 가자. 그렇게 하면서 술집을 찾아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때가 예배 시간인지 교회에서 종을 울리는데 두 청년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친구에게 권하지만 한 친구는 너나 가라, 나는 싫다,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그렇게 가는데 반해서 이 친구 한 사람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당신은 가난해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법률회사 사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거기에서 법률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그러다가 1981년에는 버팔로 시장에 당선되고 82년에는 더 큰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84년에는 제22대 미국 대통령이 됐고 또 24대 대통령도 했다는 이분 글로버 클리브랜드. 결국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됐다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고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면서 뭔 얘기입니까? 책이 사람을 바뀌지만 책 중에서도 책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인간을 현세와 내세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비결들이 성경 안에 있다. 조지 뮬러는요, 성경을 200독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백독했을 때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을 통독했으나 읽을 때마다 기쁨은 더해지고 새 책을 읽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2000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은 2000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못 박아서 증언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책 중에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면 책 중에 책 성경은 더할 나위 말할 것이 없이 소중한 책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중에도 특별히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길을 알려주고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책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중에서도 3대 사역 중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가르침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배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시간이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죠?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들었겠죠? 또 좀 깊이 많은 시간 동안 배우지 않았겠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죠. 열심히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안 배우고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생각하고 내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새로 나온 분들에게 끝나고 말씀 새신자 교육을 새신자 교육 교재 가지고 배웁시다. 우리는 장로님들 막 이렇게 4-5사람 아내 사모님까지 해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교재를 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몇십 년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라도 아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그 정도라도 아는 분들은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 나오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좀 배워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못 앉아있고 바쁘고 약속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뭐 해서 지금 그런 기회를 못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이 얼마나 유익한 거라고요?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가지고 안 배운다는데 또 억지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제가 말합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장소에 제가 가서 가르칠 테니까 시간만 내주세요 하는데도 시간을 못 내고, 그래서 그냥 몇 주 지나면 흐지부지 하다가 몇 주 지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초기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직분이 있는데 현재에 지나서는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현재는 목사와 교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지요?
다 없어져도 가르치는 것만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13절 시작하면서 그 위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했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라는 것은 구전이요. 기록된 문서가 없이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교훈, 가르침,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이 말로 전해진 것이고 또 편지로는 기록된 문서지요. 기록된 문서, 글로서 기록된 문서. 그러니까 말로든지 구전으로 전해졌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졌든지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때 신약시대 때는 결국은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전통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모든 다른 말하자면 구전이고 이런 계명들이 더해져 가지고 지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게 전통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어받았다, 내려온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 또는 한문으로 하자면 전승. 전통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정판에서 전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지 말로 내려오던 건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 배운 대로 잘 지키라는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기 전에 397년에 신약이 정경화됐고 이전에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약의 영향력, 그 십계명이나 어떤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때의 전통은 주로 십계명이 가장 권위 있고 핵심적인 교회 가르침의 그런 어떤 전통이 됐던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여러 가지 구약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제 가장 성경을 엑기스적으로 중요한 사상을 뽑아가지고 교리를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시대의 전통은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지 무엇이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순절인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자는 얘기가 좀 엉뚱한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사순절은 죄를 대해서 회개를 대해서 말하는 때 성경.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부활절은 뭐 하냐? 세례를 받는 날이고요. 이 4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순절의 주제가 회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주제가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6주 동안의 성경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예비 세례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기간,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초기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육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는 것이 사순절하고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딱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요?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00번 읽고 200번 읽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찾아내라 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고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죠. 거의 복음서 이 서신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어느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경 전체를 녹여서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도 사도신경 얘기를 하는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배우자기도 안 배우니까, 안 읽으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그나마 사도신경이라도 매일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알면 그래도 성경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지 사도신경은 5주제이죠. 사도신경의 주제는 5주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 이 5주제를 가지고 12 말하면 항으로 정리를 해서 결국은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암기하도록 읽어요. 우리들은 거의 몇 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기도 믿느니라, 주님의 기도나 사도신경은 그냥 안 보고 암송을 하는데 이 중요해요. 왜요? 여기에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집약해가지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지만은 정이라도 눈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읽기가 힘들고 시간이 안 되고 그렇더라면 사도신경이라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도 부지런히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믿음을 좀 가지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2개가 있어요. 찬송가 표지, 바로 첫 표지로 넘기면 2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옛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쓰지 않는 거, 위에 것은 아래 것을 우리가 써요. 사도신경 2개 있잖아요. 표지 딱 넘기면 안쪽에 찬송가, 아래 것을 우리가 쓰는데 자,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새벽마다 이거를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데 정이라도 시간이 없거나 눈이 흐려서 못 읽거나 이걸 하면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도 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스스로도 더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정이라도 못 읽겠다면 성경을 권면하고 우선적으로 권면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읽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사도신경이라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단어 하나를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비 세례자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기간이었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책의 힘을 얘기했죠. 책 중에 책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책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으면서 또 말씀에 지시한 대로 또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